어떤 심리학자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사람들과 함께 조금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의로 한 작은 마을을 택해 가지고 한 달에 걸쳐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매일같이 $100씩을 갖다 놓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00를 갖다 놨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도대체 어떠할까 해서 어떤 심리학자와 그 단체에서 비용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작은 마을에 있는 집집의 문 앞에다가 $100씩을 갖다 놨습니다. $100면 얼마쯤 되죠? N으로 하면? 10,000엔쯤 됩니다. 그죠? 10,000엔. 딱 요새 환율로 하면 10,000엔이 조금 안 될까요? 10,000엔이면은 매일 갖다 놓으면 크나요? 작나요? 그쵸? 누가 10,000엔씩 매일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치? 실험 첫날 사람들은 돈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이건 뭐 장난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루 종일 앞에 있는 10,000엔을 놓고 고민 $100를 놓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내 집 앞에 있는 거니까 누구 거죠?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나니까 이제 아예 $100를 갖다 놓을 시간쯤 되면은 아예 대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 2주간이 지나자 당연히 $100씩이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3주가 지나자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100를 기다렸고, 당연히 이 $100 누구 거다? 내 거다 하고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계획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심리학자와 사람들은 한 달 지난 다음부터는 그 집 문 앞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100씩 자기 것으로 삼아 썼습니다. 30일 하면 얼마 받아 쓴 겁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돈으로 하면 300,000엔을 그저 이따 닦고 하고 딱 받아 썼습니다. 그죠? 근데 31일, 32일, 33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매일 왔던 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동안에 호의에 감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줬다 안 줬다 그래. 줄라면 어떡하지? 확실하게 끝까지 계속 주든지. 왜 $100야 몇 달러씩 주지? 뭐 한 200, $1,000씩 두고 가든지 말든지 하지. 사람을 노리는 거 뭐야? 줬다 안 줬다 그러고 하면서 따지고 불쾌하고 불편정한 표정을 짓고 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당연히 감사로 받을 것을 좀 지나면은 뭘로 여기고 아무런 감사 없이 당연히 내 걸로 여기고 더 지나다 보면 욕심이 과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채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은 아무런 감사 없이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고 저것도 왜 줬다 안 줬다 하고 하는 불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깨우침을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겨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기도 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감사절은 이렇게 보냅시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절은 따라합시다. 나누고 베풀며 보내야 한다. 시작. 나누고 베풀며 보내야 한다. 물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텐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첫째는 누구와? 너와, 그 다음 누구와? 네 자녀와 노비와, 그 다음에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손님,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 때 온 모인 무리가, 우리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은 나누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면서 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눔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내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가족과 나눠야 할 것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청교도들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날 저녁 때 모여서 뭘 먹죠? 칠면조. 모여서 먹기만 합니까? 그죠?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아빠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집에 엄마가 말씀하고 자녀들이 말씀하면서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족과 나누는 게,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나눔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입니다. 나눔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친족, 특히 뭐요? 자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에게 나눔과 베품과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고로 가장 풍성한 추수감사절 때 먼저 누구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도 좀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죠? 자식들한테 뭐도 주고 용돈도 주고 또 부모님께 선물도 하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모두 다 뭐하게? 즐거워하게 뭐하? 나누며 베풀며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는 가족이다. 가족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가족 사랑.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이른 출근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힘든 몸으로 돌아와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고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뭉클 뭔가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로 손가락만큼이나 불어버린 라면이 엎질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컵라면이 침대 위, 그것도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나는 묻지도 않고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면서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허벅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많이 높여서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아빠를 주려고 한 건데 아빠 것이 식을까 봐 이불 속에 넣어둔 거예요. 순간 가슴이 꽉 메어져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일이 있고 난 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었고 내년이면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난 마음에 역시 마구 때렸습니다. 작년에는 변명도 했던 아들이었지만 아무런 변명 없이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불러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많은 글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뭔가 글을 열심히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아들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통을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연말의 우체국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친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매부터 들었습니다. 이 아빠 때리는 거 무지하게 잘하네, 그죠? 아이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그런 짓을 했냐 했더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순간 나는 울컥했고 다시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어? 왜 이렇게 많이 편지를 보냈니?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닿지 않아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은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그동안 썼던 편지를 다 갖다 우체통에 넣었다 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우체통에 넣지 말고 쓴 편지를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하며 바깥으로 나가서 편지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떨까 궁금해서 한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편지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일부러 안 갔어.
재롱잔치가 있다고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할까봐 말하지도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놀이터에서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지. 그래서 아빠가 날 집에 데려와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또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아빠가 그러는데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꼭 한 번만 나타나 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군요.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빠가 편지를 썼답니다. 아들한테. 혁수야, 우리 혁수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의 빈자리 아빠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거니 남자끼린 서로 통한다고 하잖아. 혁수, 너 요즘에도 엄마한테 편지 쓰지? 아빠가 너 하늘로 편지 보내는 거 몇 번 봤어. 엄마가 하늘에서 그 편지 받으면 즐거워하고 때론 슬퍼하시기도 하시겠지. 그런데 혁수야, 너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걸 잊지 마. 아빠가 널 가끔 때린다고, 또 엄마가 혁수를 놔두고 먼저 가셨다고 섭섭해하지 마. 끝으로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항상 자기한테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곁을 그 가족이 떠나고 서야만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감사절은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감사절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감사주간을 맞아 먼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한테 사랑과 기쁜 마음을 나누셔서 여러분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가까이 계시진 않지만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셔서 가능하면은 비누 한 장이라도 보내시고 가능하면은 용돈도 보내셔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추수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누구와? 가족과 나누는 것이다, 부모와 나누는 것이다 하신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 우리 가족과만의 나눔이 아닙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레위인, 객, 즉 손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들과 나눠야 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목사고 구역장님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옆에서 받쳐주는 동역자들 말입니다. 그분들과도 나누셔야 합니다. 더구나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옛날 같으면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분들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 아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것들을 나누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바탕으로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부모 형제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나에게 안타까움과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공유하게 하는 게, 이게 참된 감사절임에, 올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첫째는 나누며 베풀어 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감사절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 물론입니다. 나눔이, 베풀미 사람과의 관계로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게, 이게 감사절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감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추수감사 예배를 최상의 감사로 드리기를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감사절은 헌신하며 보내야 한다.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16,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택한 곳에서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헌신입니다. 이른바 헌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첫째는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헌신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의 뭘로?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중에 하나는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리로, 눈과 손과 발로, 엉덩이로, 배로 힘껏 헌신하는 것, 이게 귀합니다. 이 교회 건물로 이사 온 지 다음 달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12월 달에 이사 왔나 11월 마지막 주에 이사 왔나 하여튼 뭐 거의 하여튼 만 10년입니다. 딱 2003년도 11월인가 12월 달에 저 롯데 호텔 뒤에서 이쪽으로 크게 확장돼서, 그쵸, 야증이 17만 5천 원이었다가 41만 원인가 2만 원으로 확 늘었으니까 보통 성도들은 17만 5천 원 내기도 어려워서 맨날 빌렸는데 그대로 일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오자마자 이 건물에는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씻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4층 옥상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샤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4층에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가진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이사 온 건데 큰 데로 왔지만 그러니까 공사할 비용도 없고 해서 하여튼 싼 거만 골라가지고 했는데 4층에다가 샤워 나오는 꼭지를 딱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 10,000엔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때는 큰 지출이었어. 그래도 샤워는 해야지 뭐 누가 살든지 말든지 하니까. 근데 10년이 딱 쓰니까 고장 났습니다. 물이 줄줄 새요. 샤워 꼭지로 나오는 것보다 도망가는 물이 더 많아요. 이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고무 바킹만 어떻게 한번 갈아보려고 여기저기 댕겨봤더니 그게 오래전 제품이어서 거기 맞는 고무 바킹을 사모님이 오려서 다 어떻게 끼워보고 아무리 해도 물이 계속 나오길래 안 되겠다 가지고 화요일 날 큰 홈센터 가서 샤워 이 앞에는 이거 뭐라 지금 샤워 이것을 딱 사서, 사람을 부르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걸 갖고 해서 와서 메인 밸브를 잠그고 물이 안 나오게 열심히 공사해서 샤워 꼭지를 새로 딱 꼈습니다.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난또가 된 것 같아갖고
그로부터 30분 후 박희혁 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물바다입니다. 뭐가 물바다? 그때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물 딱 내려왔더니 세상에 발목까지 다 잠가. 여기가 다 막 물이 막 저기 형태 집사님이 있는 그 옆에 창고로부터 막 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막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골골골골 나오는데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막 온 다 물 안 젖은 건 피아노 밑에고 강상 밑에밖에 없어. 하여튼 막 그 시간이 오후 5시인가 4시 반인가 수요일 날. 야, 앞이 깜깜하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피아노가 물이 안 젖어야 되고 강례상에 물이 안 젖어야 되고 의자에 뭐 이미 다 이건 다 베린 거니까 막 이걸로 다 물 들어가고 막 지금 뭐 누구한테 알리고 할 정신이 없이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다고 와서 딱 보더니 와 하더니 일단 저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 저 형태 집사님 앉은 그 밑에 바로 이만한 하수구 내려가는 군형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막 있는 대로 물을 막 빨리 그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 뭐냐? 물개 하는 거지. 물 위에서 쟁반 같은 거 갖고 가지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했더니 야 또 이 피아노 물 안 젖고 하여튼 그걸로 물을 대충 어떻게 했습니다. 지쳐가지고 2시간을 그러고 뛰어다녔더니 뭐 성도들은 그러더라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할 타이밍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잠시라도 했다가 물이 남으니까 2시간을 딱 그러고 했더니 막 엉덩이부터 허리 발이부터 안 아픈데 거의 배는 무지하게 고프지. 막 정신 한 개도 없지. 일단은 이제 물은 도매로 했고 여기 있는 했으니까 갔어. 그리고 수, 목, 금, 토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카페트 다 빨고 의자 다 닦고. 오늘 좀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예배당 바닥도 뭐, 왜냐면 15주년 때 빤 걸 다시 빨았으니 이번에 뭐 얼마나 이번에 갑자기 물난리가. 성인 집사님 말이 재밌습니다. 자기 부인 부연자 집사가 교회에 물난리가 났었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비도 안 왔는데 왜 물난리? 비도 안 왔잖아. 근데 금요일 날 조금 왔던가요? 네. 30년쯤 전에 청년 때에 서울에 물난리가 난 적이 한 3년 있었어요. 84, 85, 87년 세 해가 물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서울의 자양동이라는 동네가 저희 부모님 집인데 거기 살았는데 줄곧 바로 강변북로만 넘어가면은 한강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운동장화 시켜가지고 저도 한강 고수부지가 조금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아니고 막 미루나무 막 높은 거 있고 막 아저씨들 개 끌고 가서 잡아서 죽여서 거기서 구워 먹고 막 하여튼 하여튼 무지막지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강둑이 넘어서 물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강의 가장 높은 강둑이 넘어서 이 동네로 물을, 저쪽 김포라든지 저쪽 남쪽은 이미 다 물 들어와가지고 고향 다 잠기고 했던 그런 때, 80년대 중반입니다. 새벽 3시인가 4시에 자다 말고 깼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깼는데 딱 깨자마자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와 동시에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3번쯤 얘기했던 얘기 같습니다. 막 교회가 걱정. 20살 쭉 넘었던가 안 넘었던가 막 걱정이. 그래서 새벽 그 시간에 신발을 신고 교회를 향해 가서 한 12-3분 걸리는 거리에, 아니나 다를까 집을 막 벗어놓으니까 발목까지 차던 물이 유수지라고 하는 물 모아놓은 데쯤 가니까 무릎팍까지 차고, 그때 당시 57번 58번 신흥이라고 하는 버스 종점 가니까 이제 허벅지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더 갔더니 그 새벽에 웬 똥냄새가, 교회 앞에 가니까 막 똥냄새가, 이게 홍수가 나갖고
정화조가 잘못돼가지고 똥이 무리로 고옥 떠갖고 교회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현옥 권찰님이 아시는 그 소용 목욕탕 그 건물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조그만 다른 건물 얘기입니다. 이야, 갔더니 목사님 아들하고 똥을 받아서, 왜냐면 이게 예배당이 똥바닥 되면 안 되니까 막 받아갖고 바깥에 갖다 버리고 계속, 그런 찰나에 제가 새벽 3시 반에 나타난 거겠죠. 그럼 뭐 같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목사님이 반가워하시는지 한 2시간 똥 쳤습니다. 계속. 그저께 물 치우고 하여튼 카펫을 계속 빨고 막 이게 해대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야, 물난리가 나가지고 야 또 밥 먹고 와서 옷 찢고 했는데 할 일이 하도 많으니까 이건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시간은 늦었고 야 누구를 부를까 했더니 야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성도들의 재직들의 얼굴은 쫙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이 생각나니까 절대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와서 뭐 도와달라는 등 뭐 진규권찰 생각하는데, 야 주방장 없어서 주방 보조 없어서 이틀 고생했는데 내가 월요일은 또 와서 내일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이유가 생각이 나요. 나무집사 오라 그럴 텐데 아 현혹이 됐고 뭐 없는 게 낫네. 아 근데 관두시 하여튼 뭐 쭉 하는데 성도들은 구에 왜 전화 안 했냐 그러는데 도저히 전화 못.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새벽 3시에 제 스승 목사님이 전화를 못 돌렸겠구나. 그치. 그러던 찰나에 제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방어. 물론 저도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거 어떻게. 근데 자기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다 보고 알고 전화해가지고 오고 와서 아는 분들만 봉사했는데, 오시는 분들을 보고 제 마음이, 야 30년 전에 목사님이 내 마음이었겠구나. 야 그거를 지금 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앞두고 몸으로 이빠이 헌신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번에 혹시 헌신하지 못한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수고한 걸 아셔서 잠깐 쉬시라고 하신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 3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도 많고 다 계셨지만은 저만 잠에 깨서 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주의 은혜지 무슨 뭐 잘났거나 뭐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을 깨울 때도 있고 뭐 할 때, 그래서 그 후로도 가끔씩 새벽에 잠 깨면은 쭉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새벽에 날 잠을 깨셨는가, 한 바퀴 돌아보라는 얘기나 보다 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헌신 중에 첫 번째 헌신은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이번에도 임원양 전문양을 오셔서 저 책꽂이 다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뭐 밥할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3일째 4일째 했으니까 계속 가서 점심을 사 먹었는데, 어떤 분은 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힘내서 또 할 수도 있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몸으로 헌신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을 위해서도 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림에 우리 교회도 속히 성장해서 차도 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마음에 다짐하며 부탁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헌신은 물질로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넘치는 헌금으로 예루살렘 일대에 흉년을 맞이한 성도들을 협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흉년 때문에 막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이걸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저 먼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죽어간다 했더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이 넘치는 헌금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를 구별하여 구제예물로 드려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껏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께 드려서 많은 사람을 협력할 것이며, 역대상 29장 14절처럼 다윗의 마음, 주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걸 주께 받았으니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이렇게 보냅시다. 첫째, 나누며 베풀어 그들에게도 뭐가 넘치게? 즐거움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먼저 누구한테 나누셔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요. 그 다음으로는 어려움 당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눠야 됩니다. 둘째, 추수감사절은 최상의 감사로 예배드리에서 맞아. 셋째로 감사절은 헌신하며 보내는 겁니다. 먼저는 뭘로 헌신하고 그 두 번째는 물질로 헌신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감사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셔서 감사절의 의미를 더더욱 풍성케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이렇게 이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나누며 보내는 한 주간, 섬기며 보내는 한 주간, 예배하며 보내는 한 주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